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13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이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토가 됐다.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량들처럼 펄쩍펄쩍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다. 오 바다야,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쳤느냐? 오 요단아, 내가 무엇 때문에 물러갔느냐? 너희 산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숫양들처럼 펄쩍펄쩍 뛰었느냐? 너희 언덕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어린 양들처럼 깡충깡충 뛰었느냐? 오 땅이여, 너는 여호와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 그분은 반석이 흐르는 물이 되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셨다. 아멘. 어제는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아마 또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의 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어제는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날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던 아픈 역사입니다. 정말 기억하기 싫은 과거이지만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이런 아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또 과거에 집착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후회밖에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꾸 기억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14편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1편에서 117편까지 111편에서 7편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시는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4편을 기준으로 해서요, 앞에 111편부터 113편까지 3개의 시가 있고 가운데 114편이 있고 그리고 115편부터 117편까지 3개의 시가 또 있습니다. 114편은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시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114편에만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 114편을 뺀 나머지 앞에 3편, 뒤에 3편에는 지금 이 순간, 현재와 앞으로의 시간,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114편만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편들은 다 미래에 관한 시간을, 앞으로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114편만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쓸 때 글 쓰는 형식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글 쓰는 형식,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우리가 글을 씁니다. 그렇죠? 아니면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글을 쓸 때 고대인들만의 글쓰기 방식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죠. 이 시편에 7편의 시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어디일까요? 바로 114편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찬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4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114편의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일 수 있음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과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을 기록한 저자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이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토가 됐다. 아멘.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 당연히 이집트를 이야기하겠죠. 거기서 나올 때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유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토가 되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흉년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 70명의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한 집안이 민족이 될 만큼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파라오, 또 죽으면 그 다음 파라오, 왕위를 계속 물려받겠죠. 점점 파라오가 바뀌면서 요셉의 이름이 잊혀지게 되죠. 북미 총리였던 요셉의 그 공로와 이름이 잊혀지게 되고 나중에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이 왕들이 계속 이집트를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가 이집트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거절하고 또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나만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면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사실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의 삶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저도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은 삶의 공허함과 메마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그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안정감,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이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의 순간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삶.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사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6절의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를 건넜던 순간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순간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삶 가운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순간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초등학교 때 동해안에 있는 섬에 놀러 갔다가 잠수하다가 물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이 저를 빨아당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분이 구해주셔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과 돌 사이에 끼어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누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건은요.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트럭이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에 부딪혀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이 사건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때 참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순간마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삶의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과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땅이여, 너는 여호와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 그분은 반석이 흐르는 물이 되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을 하는 중에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가 있고요, 민수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모세와 아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까지도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화가 나서 자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바위를 2번 치거든요. 이 2번 치는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위를 2번 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로 모세를 굉장히 나무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2가지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참 기뻐하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던 그런 상황에서조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드니까, 물이 없으니까, 상황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모세가 지팡이를 2번 쳤을 때 그래도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나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2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어려운 고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 마지막 3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든 없다고 느끼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상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연약한 우리는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무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 중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은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에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먼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번째로요, 지금까지의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